어, 전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 믿음과 신앙과 또는 여러분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 굉장히 뉘앙스를 보면은 굉장히 흔들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옥에. 그래 19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를 19번을 반복해서 해요. 그걸 제가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주 안에 자녀가 됐다는 거, 주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의 근간, 기쁨의 근원을 구원받은 거, 주 안에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 그 당시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다르겠죠? 물론 그게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믿음, 나의 정체성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고집병이 있는데요. 교수나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고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보면요. 히브리서 2장 3절도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봐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잖아. 지옥 간다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봐 배교할까봐 조심하고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 완성이 저절로 됩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침노 당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저절로 완성이 되냐고요. 이거 엄청나게 한국의 강단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도 너무너무 풍전등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요. 불법이 성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알겠죠. 마지막 때 표적 징조가 국회부터 나라부터 교회부터 언론부터 뭐 얼마나 악한 법이 이 불법이 막 성행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쉽게 되냐고요. 너무 잘못됐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거 말고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딱 죽어서 셋째 아들 낙원 천국 입성하는 것도 그냥 쉽게 된다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항상, 야,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야, 내가 진짜 강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고린도서 14장 5절 말씀처럼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해봐라. 아멘. 이게 잘못되면 버림받았다. 여러분 지옥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자식들이 있으면요 꼭 점검을 하셔야 돼.
아니 어죽지 여러분 20년 30년 헌금 내고 교회 다니고 그저 놀러 못 다니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백세주와 아침 이슬 먹다가 참 세상 또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고 나의 정체성이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관이 뚜렷한지 고린도 10장 30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목적이 뚜렷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온방불평하지 않고 그 때문에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내가 무장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내 수준에서 나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증거하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 나도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내 수준에서 장로님은 장로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권사는 권사 수준에서 또 직분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특별히 잠언서 1장 23절 보니까 훈계와 책망을 듣고 고난이 왔을 때 돌이키면은 성령을 부으신대. 너무 좋지요? 잠언서 6장 23절에는요. 훈계와 책명은 생명의 길이래요. 반대로 고난과 책망과 훈계가 없다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잠언서 9장 8절 9절에 보니까 누가 고만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고 훈계를 받아보고 책망을 받아보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를 당해볼 때 확 찌름을 당해볼 때 또 억울함을 당해볼 때 그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걸 당해볼 때에 그냥 공격하고 흠을 잡고 능욕하고 또 뭡니까?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본인이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아직 고만한 그런 가운데 좀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욥이 되고 요셉이 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더 막 사랑하는 거야. 그 환경을, 그 사람을, 그 부모를, 그 담임 목사를 또 어떤 상황에서 내게 그런 여건이 왔어도 그 자체를 감사하고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강한 믿음이 있는지 정체성이 뚜렷한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 첫째는 뭐냐? 잘 깨달아야 돼. 이 10편 40편 20절 보니 깨달지 못하면 뭐와 같다? 그렇죠. 이 깨달아야 뭐 그 다음에 자복회개를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늘 깨달아야 돼. 텔레비 보면서도 깨달고 성경은 특별기시잖아. 이걸 통해서 막 읽으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막 깨달고 대자연에 있잖아. 자연 모든 거 많죠. 동물, 해, 달, 별, 나무 이런 거 보면서 나물 뜯으면서 쭉 뜯으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일반 계시는 뭡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한테 막 사건과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오는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거기서 그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아이쿠 하고 자복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못 깨달으면요 자복회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복회개가 나니까 어때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오니까 헌금 내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막 헌신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리고 정의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잖아. 아모스 1:4처럼. 이 팔이 안으로 굽지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편을 들질 않아. 이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같이 나도 여러분도 이 영상 듣는 분들도 여러분 점검을 꼭 해야 진짜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경 66권의 총 주제와 목적이 뭘까?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 때 왕국을 만드셨죠. 왕이 계시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사람이 있잖아.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왕국. 그리고 이 왕국이 요한계시로 셋째 낙원 왕국에서 완성이 되다가 이 땅의 천년 왕국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서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왕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 이게 성경 전체 목적이고 주제인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 로마서 11장 36절, 잠언서 3장 6절, 그리고 또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권사 경륜에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참 우리 한번 그 인사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읍시다. 그래야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요 토사구팽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 66권의 왕국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 구원사 경륜에 시간표가 있지요.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요 우왕좌왕합니다. 목회도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냥 시계추야. 땡땡. 이사 1장의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학교를 다니는데 시간표도 모르고 어떻게 다녀? 뭘 가져가냐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시간이 인류 6천년 역사의 3분의 1을 소비합니다. 약 2300년이라는 것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을 구원사로 쓰시죠. 그리고 12장부터 암흑기 400년까지 2000년 사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까지 2000년에서 총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인류 6000년 역사로 보는데 6000년이 지나고 26년이 지난 이유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시키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6일하고 조금 지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일 그리워하고 오매불망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달라고. 그러면 이제 현재 하나님의 구속인의 타임라인, 이게 우리한테 지금 현재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살루 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박해가 나타나야 하리라. 네. 이 말씀이 군사 경륜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구절을 모르면은 구원의 완성은 물 건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배교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최적화의 나라예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뭐든지 법을 다 바꿔놔요. 어저께 수요일날 최 목사님 말씀하는데 부정선거 말하면 뭐 10년인가 이런 법이 통과가 됐대. 이란하고 똑같아요. 이란 여러 후메이니하고 하메네이가 그냥 반기 들면 무조건 지가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죽이고 법대로 총사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최적화가 돼 있어. 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내기에 국회의원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그리고 언론개정법 등등 너무너무 많아. 지금 통과된 것도 많고 개정에 올라간 것도 많고.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영생을 뺏고 동성애 죄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단이다, 좌파 모랄한다, 차별이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러면은 이 단체들이 무슬림, 좌파, 이단, 또 동성애 이들이 막 우죽순 집단 소송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사인만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500만 원, 1000만 원을 통장에 들어와 돈이. 여러분이 5개 단체 중에 하나라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들은 학교 가도 만나. 은행 가도 만나. 목욕탕 가도 만나. 어디 가도 만나. 이 사람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하냐고. 그리고 교회는 영장이 필요 없어.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마음껏 가져가면 끝나. 가져가면 교회 설립 취소. 교회 재산은 국고로 환수. 꼼짝 못하지. 이 말도 못하게 짓누른다고 그랬잖아. 다니엘 7장 25절. 무엇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번에 이란에서요. 호다라고 하는 이란 모대 출신이 한국으로 왔어요. 9년째 살고 있는데 이가 텔레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슬람 독재 체제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대. 그래서 이 모델이 진짜 이쁜 자매야. 20대인데 거기서 데모하다가 죽을 뻔한데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사람들 자기가 다 이렇게 연결하고 하기는 하는데 98%가 다 트럼프를 좋아한답니다. 너무너무 하메네이 죽은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47년 동안을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란에 알곡들이 신앙인들이만 살고 있어요. 이란에는요 알곡들만 있다고요. 예수 믿거나 전당으로 드러나면요 그냥 총살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은 모두 다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래에서 트럼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야.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직접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됐을 때 여러분 찬양을 그러는데 그 주님이 세계 있죠. 이 찬양을 막 다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리고 첫 여러분 취임할 때 마귀들과 싸움치라. 이 찬양을 부른 거 아세요? 그리고 직무 때마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관들 딱 구멍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나 시킨대 기도를. 국방장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도 안 하고 다 기도를 잘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가르치는 이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와 신앙생활은요 차원이 달라요. 응? 이 말씀 자체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오너이팅, 영어로 오너이팅을 쓰더구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국방장관도 무무장관도 아무나 시켜.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깨닫는 애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나 대표기도 시켜도 그냥 다 해요. 네? 그들은 준비도 안 하고 다 해. 그냥 아무나 뭐 시키니까요 뭐 너무 좋아하더래. 내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 하나하나 클릭해 보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콕 찍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든 의의 병기든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았을 때는 타작마당의 실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카리스의 구원사 시간이 끝나면요, 최고 강대국 미국이잖아. 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딱 맞잖아요. 아멘. 정말 이란만 봐도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목적은 타작마당 알고 측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딱 공주의 신랑으로 오셔요. 그 시간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버지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길게 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딱 광야 들어가서 한 5년, 10년 안에 딱 예수님이 오시게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상을 주시는, 신부들에게 상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는 심판이 7년 동안 공중에서 이루어져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또 하나 또 있죠. 이곳에 기쁨의 면류관. 이 5가지 면류관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예배 안 빠지고 좁은 길로 가고 원수 사랑하고 막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자진사하고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죠. 거기 가면은 이 5가지 면류관 중에서 딱 받아요. 순교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야. 아멘. 목사는 의의 면류관. 예. 근데 목사도 잘해야지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받아요. 그걸 받고 나면은 이제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69일에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483년의 시간을 하나님 쓰셨어. 초림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한 일에 7년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전산년 만에 광야에 비춰 2증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시고, 후사년배는 천사를 통하 영전하는 몸 3가지를 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딱 부러지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치상재림 왕으로 오셔서 마라나타 왕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양민족 염소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 심판하고 나서 양민족들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민족들은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다윗이 인간의 왕이고, 그래서 부활체와 양민족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흰보자가 딱 열리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왕불 호수에 들어가면 끝나고, 우리는 몸에 개 안 나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권을 받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 사는 것 했다.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완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의 타임라인을 진짜로 믿는다면 현재 타임라인에 지금 내가 악법 앞에 배교하여 지옥 가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이 문제 앞에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선모나 필라도 같은 믿음을 순교신앙을 준비하고 경건에 훈련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마지막 때 말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못 이기니까 잘 도망가는 방주, 고센 땅, 밀실, 카타콤, 광야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잠언서 20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이런 것들을 안 믿어요. 그러려니 하다가 나가다가 그냥 덜커덩 해받고 배교에 지옥 가더라.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잽싸게 피한다고요. 그 성경 근거 오늘날 마태복음 10장 20절 23절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반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보니까 최 목사님은 안 보고 막 주주주주 하시더구만 막. 넷째 주에는요, 20문제를 제가 만들 거예요.
주관식은 딱 3문제 낼 거고 나머지 객관식을 다 할 거예요. 번호 찍는 거. 그래서 20문제를 낼 테니까 넷째 주 오후 예배 때에 각자 컨닝하지 마시고 각자 모르면은 주님 뜻대로 찍기로 했네 하세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바꿔서 점수를 매겨서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 보고 40점 낙제네. 통곡 좀 하고 70점 이상이면 그래도 내가 잘하는구나.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셨죠? 그리고 5째 주일 예배는 낮 예배만 드리고 너네 각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맛있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창세기 비유 강의 5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날로 넘기고 오늘 조금만 더 보충하고 창세기 그동안 했던 것만 조금만 하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주전 1445년에 모세가 기록을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창세기는 한문도 영어도 제네시스도 모두 다 태초와 처음, 기원 다 같은 말이야. 아셨죠? 근데 태초가 나는 마음에 들어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원이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한국말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쓰면 좋겠지만은 개정성경은 태초, 원문에는 처음에 사실 필요 없어. 태초는 다 관계없어요. 기원도. 그러니까 우주 만물 기원도, 죄가 들어오는 것도 기원도, 사람 죽는 것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고통도, 애기 낳는 것도, 해달 별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동물 이름까지 다 시작이야, 시작. 기원이 창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원의 완성이 어디서 될까요? 네? 시험 문제 나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둥이라면은 금유대 출애굽부터 유다서는 이 석가래를 세우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록 가서는 전체 리모델링으로 아주 세팅을 완벽하게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중요하죠. 큰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초에다가. 그죠?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부터 유다서까지가 다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을 붙인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아주 폼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도배도 하고 또 뭡니까? 산데리아도 달고 막 이런 거 다 하시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쉽게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죽었다 깨나도 해야 돼.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아셨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그리고 이제 창세에서부터 구원사 경륜도 시작되지요. 예수 짐승 피라고 하는 예수 피도 시작되지요. 하여튼 모든 게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완료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뱀이 처음 시작되죠. 뱀이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 됐다는 거 처음 시작이 되죠. 사람도 시작되죠. 모든 게 다 기원이 창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뱀을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고 뱀이 항상 우리를 의심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계시록 20장 18절 19절처럼 자꾸 말씀을 더해 합리화시켜 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마귀가 자기 것으로 관찰을 시켜버려.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안 죽는다. 확 관찰을 시키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막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에 좀 갔어요. 그래서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끄러움, 서운함을 알게 되잖아요. 지식의 나무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 그래서 그냥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거는 소용없죠.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종교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죽 옷을 짐승을 죽이려면 피가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죠. 제사함이 없냐. 그 말씀처럼. 그래서 피를 흘려야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코트를 딱 입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구약의 어린 양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 영번제,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 사단 마귀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하고 똑같죠. 요한일서 2장 16절 육체 종류 먹을 거 빵, 돌덩이 빵이 되게 하라. 안 보여주죠. 보여주잖아. 천하만국 뛰내려봐라. 인생의 자랑. 똑같아 창세기와 예수님도 거치고.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완성되냐?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도 끝날 때 완성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아멘. 무적에서 막 황충 막 풀어놓으니까 엄청나게 또 미혹당하죠. 배교하고. 그래서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보자를 거쳐서 영원한 왕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찾을 때 잘 깨닫고 숨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멘. 숨지 말아요. 그냥 탁 터나. 자존심 상하지 말고 탁 터나. 그냥 숨지 말아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그 숨으면 안 돼. 또 특별히 한 교회 안에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족 간에는 숨지 마라. 그냥 탁탁 털어. 다 보여줘.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됐네요. 대상이 좀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해하시죠? 아멘. 네. 그리고 4장 5장 가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그걸 실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배운 거 조금 복습을 했어요. 그 영상 올라가면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완벽하게 해주시라는 거. 다른 건 좀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러나 창세기하고 계시록은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 출애굽부터 유다서가 연결이 안 돼. 이 구슬을 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내가 이거 시간을 좀 투자하는 거예요. 아셨죠? 창세기 나가면은 출애굽부터는 그냥 쭉쭉쭉 가도 돼요, 사실. 근데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면은 아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했다가 또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또 코칭도 하고 또 그런 자부심도 갖고 그런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